할렐루야. 아멘. 근심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고 불안의 쇠빗장을 꺾으시며 두려움의 눈물을 깨뜨려 주시고 죄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의심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보석 같은 신앙의 결정체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운영하는 상점이 있는데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유용한 도구가 가득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노, 미움, 다툼, 시기, 불평, 원망, 비판, 성적인 유혹 등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비싼 것은 뜻밖에도 너덜너덜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분노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비판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불평이나 원망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하는데 낙심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낙심을 줄 때 쉽게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르투갈 서경 구도 30분에 위치한 유럽 최서단에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해변에 큰 비석이 있고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온데아테라 아카바 이오바르 코메사. 이 말의 뜻은 여기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땅끝이라 더 갈 데가 없지만은 그러나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낙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또 있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늘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 가나안을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완전히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고통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 군대가 다시 쫓아오게 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었는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며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최초의 회중 찬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그러나 며칠 안 되어서 목이 마르고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것이 내 귀에 들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 광야가 매장지가 되어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40살 이하의 그 젊은이들만 눈앞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광야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은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 엉뚱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벽이 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무엇하러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거대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을 좀 불게 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늘로 확 올려갔다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휙 던지게 되면 그러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 레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교훈하셨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날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은 광야길을 날마다 걸었는데도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날이 없었어요. 비가 한 번도 안 온 것이죠. 만약에 비가 왔다면 아마 안식일날 왔을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었으니까 말이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나오게 해서 그 물이 졸졸졸 나온 것이 아니라 와디라고 하는 강을 이루어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땅에서부터 2규빗, 다시 말하면 90cm 정도까지 그 메추라기 떼가 다 쌓여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메추라기 떼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낮에 그 기온이 섭씨 영상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혹석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추위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혹한 가운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추위를 녹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메추라기 떼가 90cm 이상이나 쌓여질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메추라기 떼를 다 내려오게 하실 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한낮에 너희와 한밤의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어린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은 미스테리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떨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어느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연약한지 우리에게 좀 더 굳건한, 좀 더 큰, 좀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하게 되면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례 찬송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고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러서 그런지 요단강 하게 되면 이제 죽으러 가는 데구나 생각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신이었습니다. 요단강의 그 언덕에까지 넘친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렁거리는 현실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출렁거리게 할 정도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요단강을 보고 애기게 이렇게 요단강이 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냇가 수준이라서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요단이 이렇게 작지 않았죠. 지금 토사 같은 게 많이 밀려와서 좋아졌지만은 근데 특별히 복식 거두는 때, 몸에 거두는 보리 추수하는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울 때였는데 이때는 물이 범람을 합니다. 헐몬산에서 녹았던 그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늦은 비가 내려오면서 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는 언덕에까지 넘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3,400여 년 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견고하게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후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도 연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은 연약해져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레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로 가서 내 발을 요단물에 잠기게 하라고
요단물을 밟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에 띄어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에 들어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약궤를 맨 그 백성,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물이 갑자기 불어갖고 양이 많아졌어요. 강폭이 넓어졌어요. 거기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 그 강물이 범람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강물에 휩쓸려서 넘어지기 쉬워요.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니까 언약궤를 메면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없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요단강이 있다 그래서 봐봐 물이 막 넘쳐서 흘러요.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만 제사장이라면 제가 메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갈 거예요. 제가.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안 가고 백성들 제사장 언약궤 메라고 했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언약궤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원사님, 집사님 나오라고 그래갖고 언약궤를 내고 건너가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떡해요? 하나님 물이 너무 많아요. 범람했잖아요. 유속이 너무 빨라요. 우리 성도들 기운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들어가다 죽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좀 이해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설득해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한테 들어가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망설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궁금했지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너가 받는 기도가 된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 그것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되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치고 너희들이 요단물을 밟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기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자식이 효자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문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성모 목사님이라고 우리 신천순교회를 세우셨던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고 신앙을 지키는데 순교를 하신 분인데, 이성호 목사님은 어딜 가실 때 그 걸음걸이가 손이 이루가 안 되는, 한쪽 손을 제대로 안 돼, 이루가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저분이 뭐 불편하신가 보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냥 똑바로 걸으시지 왜 이루고 가시냐고. 아니 예수님 손 잡고 내가 가는 거야. 예수님이다.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대요. 이렇게 하고 다니시대요. 의식하고 예수님 손 잡고. 그래 식사를 할 때 자리를 이렇게 삥 둘러앉고 그러면 누가 오른쪽에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앉지 말라. 누가 오시냐고.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람이 분명히 안 계신데 어려워서 말 못하다가 나중에 그 오시던 분은 이미 와 계시다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식사하는 자리가 언제나 계시다. 이분의 오른쪽은 오른손 잡고 오른쪽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 그렇게 함께 계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넘칠 때 도저히 건널 수 없음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넘쳐서 유속이 빨라진 그 강에 요단 강가에 발을 단 겁니다. 자칫 급물살의 균형을 잃어서 휩쓸려 죽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서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쌓여 섰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물이 쌓여서 설이라 그랬어요. 물이 쓰는 건 뭐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댐이 건설된 거야. 하나님의 댐이 그 아담과 변방에 건설돼서 흘러내리던 물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남은 물들이 다 흘러가고 나중에는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물을 밟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물이 그쳤어요.
그러나 물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좀 의문이 된 것이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들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강바닥은 원래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이기로 다 말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바닥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만 하시면은 저 같은 사람 별로 궁금하게 하지 않을 텐데 하필이면 마른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마른 땅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 그것 큰 드라이기로 한번 햇빛만 쏘면 다 말라질 때 그거 못하실까? 그래서 얼른 의심을 적었습니다. 말씀은 신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우리 믿음 없는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좀 사용해. 그것도 바쁜 일 있으면 안 사용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가끔 꺼내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명사니까. 믿음이 동사가 되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요. 내 삶에 요단강과 같이 범람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본문 1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요단물을 밟고 갔어요. 점점점 요단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강 중앙까지 아마 가슴까지라도 차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흐르던 물이 멈췄기 때문에 점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마른 땅에 나타났을 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거기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걸려야 지나갈 텐데 거기에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언제 물이 다시 흐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눈을 맞추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군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나중에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올 때 도로 물이 흐르게 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전시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심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서라도 들어야 돼요. 돈 주고 듣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돈 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거저와서 들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으려고 버티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무리 있어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다니면서 그만 좀 보자고 지긋지긋하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들고 와요.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일에 훈련해서 그러면 믿음의 근육이 그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사이에 무늬만 믿음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단 겁나 많은 요단강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원생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아주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